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 중심으로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구정이죠. 네, 구정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일단 옆에 분들 인사하셨나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시는 복을 가득 누리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달력으로 보니까요, 2023년 새해가 이미 시작이 돼서 한 20일 정도 지났어요.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우리 그 기도 제목도 여러분 내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새롭게 각오를 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보겠다, 저런 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각오를 하셨던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작심삼일이라고들 하잖아요.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좀 흐지부지. 근데 지금 3일이 7번 지났어요. 21일이나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새해에는 다이어트 할게요, 운동할게요, 금연할게요,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로 바빠서 중도에 멈추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식이나 기념일이니까 오늘까지만 먹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요즘 바쁘니까 그냥 오늘만 요거 한 번만 빠지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요즘 너무 몸도 안 좋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중도에 이제 포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작심삼일의 경우는 이제 의지가 약한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때로 이제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신앙 안에서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어떤 거 할까요? 새해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개인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야지. 새해에는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하루를 좀 시작을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좋은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로 바빠서 건강의 문제로 집안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용두사미처럼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신앙 안에서 의지가 약하거나 실천 방법을 몰라서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딱 말씀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연초에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기를 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짧은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의지가 약한 것은 제가 별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방법적인 면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려면 한 달을 딱 잡아서 몇 장을 며칠날 읽을지 이런 거로 한번 월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둑판 무늬로 된 거, 그런 거를 사서 이때는 내가 어디를 미리 성경을 넘기면서 다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색칠을 하거나, 자녀가 있으면 색칠을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아이는 색칠하라고 하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X표를 탁 이렇게 하든가, 뭔가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서는 시간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주말에는 이렇게 읽는 계획 짜지 마세요. 월화수목금만 짜시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성경을 읽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 못 읽은 거 조금 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소개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계획이 못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이제 좋은 방법들이 다 있으시겠죠? 제 방식의 방법을 좀 소개를 하자면, 전 좀 스파르타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가혹할 수 있는데 벌금이나 벌칙 같은 것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체크를 누가 하면 좋을까요? 내가 못한 것을 알면
부끄러운 대상에게. 누가 그렇습니까?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체크를 맡기세요. 이런 식으로 계획과 벌칙과 체크할 사람을 정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하시면 올해는 여러분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성경 읽기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벌금이 모아질 수도 있어요. 또 예기치 않게. 뭐 저는 많이 안 모아지길 바라지만 여러분들 뭐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벌금이 좀 모일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 쓰면 좋을까요? 어려운 이웃,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체크해 준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누가 여러분을 체크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 체크해 준 사람에게 귀한 것을 선물해 주세요. 성경 완독을 위해서 그분이 엄청 수고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압박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쓰지만 인내의 열매는 단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시작을 하시는 분 계시면 제게도 알려주시면 저도 힘써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못하는 거. 상황이 안 되고 막 의지가 약하고 뭔가 못하는 거. 그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할 능력이 있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공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언은 한자로 공변될 공, 말씀언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할까요?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확신을 갖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뭘 공언을 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그분이 어떤 것을 공언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자,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로 든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공언한 것입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공언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겠죠.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공언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면이 있지 않은지, 있지는 않은가 이제 돌아보는 의미에서 잠깐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뭘 안 한다고요? 희생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말로는 뭐든지 하지만 희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어떤 형제나 자매나 뭐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행해야 할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소유, 내 것, 뭐 이런 시간, 뭐 내 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이거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 분들의 특징도 볼게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게 뭘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제가 여기도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과 행동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종교적인 활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생활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와 또 뭐 자녀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순종하지 않으면요 사회생활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죠. 저 사람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평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 뭐가 있냐면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도 남보다 많이 읽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보면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 말씀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 얘기가 나왔죠? 네, 귀신. 귀신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 나타나면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빡 야단 쳐줄게. 알았죠? 귀신 나오면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는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역하고 악을 행합니다. 근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냥 별 구별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들과 그 사람의 믿음이 뭐가 다르냐라고까지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요
그러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기는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언을 지키지 않은 그 당선자에 대해서 자신이 투표한 것을 후회하거나 앞으로는 절대 투표하지 않으리라 작정을 하거나 또는 안티가 되어버린 그 청년들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시고 심지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시겠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 가운데는 이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진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뭐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요, 이 살아있는 믿음의 예를 그냥 두 사람을 들었어요. 그 첫 번째 의롭다 여겨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조상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고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제가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 혹시 펴고 계시면 잠깐 보시면 이어지는 23절 24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한 가지를 제가 좀 딱 뽑아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건 그런 거예요. 자기 소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돌아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아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그 아들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의롭다 여겨지는 살아있는 믿음은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 여겨지는 두 번째가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는 라합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여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찰병들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디서 나오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그 여호수아서 거기 어딘가에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성에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당시에 라합은 적국인 여리고 성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 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생명을 걸고 잡힐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대가로 나중에 뭘 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의 삶은요, 조금 더 있어요. 그 후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최고의 왕가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당시에도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생명을 걸고 뭘 했어요?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한 성도를 구했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정탐꾼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람이 구했어요.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이 사람은 정탐꾼을 구했지만 결국은 무엇을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의롭다 여겨지는 살아있는 믿음은요, 공경에 처한 성도를 위해서 또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꼭 집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라합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대상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말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남을 위해 희생하지도 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겠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그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고, 또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이런 것을 좀 가볍게 여겼던 분들 계시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성도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